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집중 조명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한 명의 주인공이 있기에 빛나는 조연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되돌아갔을 때 우리는 그 빛나는 조연들의 그 빛나는 눈부신 활약들, 네, 요즘에 뭐 시상식 많이 하더라고요. 끝났구나. 벌써 신년이 되었군요. 아무튼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시상식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보면은 이제 빛나는 주연이 있기 바로 전에 항상 빛나는 조연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빛나는 조연들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그 두 명의 조연, 예, 한 명은 주의 사자라는 조연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또 한 명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 예, 요셉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제 그저께 우리가 그 요셉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찾아봤는데, 오늘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우리가 그 지혜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자, 그들은 누굴까요? 네? 누가요? 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떠난 다음에, 자,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에게 또 어디서 무엇을 통해 나타났어요? 현몽하여 이르되,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렀어요.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렀는데,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그럼 그들이 떠날 때까지 주의 사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기다리고 있었겠죠.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떠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주의 사자가 딱 그들 동방의 박사들이 딱 떠난 다음에 요셉에게 바로 현몽을 합니다. 꿈에서 알려줘요.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래요. 자, 지금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가라고 그래요. 애굽 땅으로. 애굽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가래요. 저는 여기에서 이게 딱 묵상을 멈추고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자꾸 요셉에게 현몽을 하셨을까? 마리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요셉에게 현몽을 하셨을까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 요셉에게 현몽을 했을까요? 그냥 아빠니까 그랬겠죠. 뭐, 이거 엄마한테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엄마한테 성령이 먼저 이렇게 잉태를 시켜놓고 그다음 아빠를 꼬시고, 그러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데, 요셉에게 현몽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순종을 잘하거든요. 꿈에서 야, 네 여자친구가, 부인도 아니에요, 네 여자친구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라고 꿈에서 이야기해도 요셉은 그거 믿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 꿈으로 알려주시죠. 요셉에게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안 가르쳐 주시죠. 주님의 사자는 요셉만 도우는 존재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라는 존재,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나눠드릴게요. 천사라는 존재가 나를 돕는 천사라는 존재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잠자고 있을까요?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나는 그 천사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고, 말로 되지 않으면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쉼없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대로라면 피할 길을 미리 정하여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무시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요셉이냐 요셉이 아니냐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션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인생 어떠십니까? 요셉에게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예견하고 너가 몇 살이 될 때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고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의롭고, 그냥 정결하게, 그냥 내가 그냥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의 말씀, 주님께서 내게 꿈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의 꿈, 내가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예수님의 아버지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난 이미 너한테 많이 말했는데, 내가 전에도 말했고 그전에도 말했고 그전에도 말했고 그전에도 말했잖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에게 맡겨줄 그 일, 내가 가져야 할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말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셔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워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 요셉이 지난 어제 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첫 번째 그 조건들 두 가지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배신자까지도 삼킬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배신자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뭘 생각했습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간음을 해서 임신을 해왔단 말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돌로 쳐서 죽이던지, 간음했으니까. 나는 그런 조건 없는데 임신을 해서 왔으니까.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를 추방시켜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조용히 그냥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알리지 않고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꿈에서 또 이제 그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배신자까지도 삼킬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예견되어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즉각 순종하는 사람.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13절과 14절 볼까요? 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14절 기가 막혀요. 요셉이 뭐합니까? 일어나서 언제요? 밤에. 와, 이 정도 순종해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는 되는구나. 아마 우리 같았으면요, 꿈에서 나 오늘 이상한 꿈을 꿨는데 말이지, 헤롯이 우리를 죽인대. 걔 꿈이야, 빨리 다시 가서 기도 좀 해봐. 우리 그러다가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나요? 많이 하세요. 다만 우리가 무시할 뿐이지. 다만 그런가 하고 우리가 그냥 묵인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많이 하세요.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그 꿈이 났어요. 너무 흉흉한 꿈이에요. 정말 막 헤롯이 와서 다 죽이려고 해요.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야겠구나 하고 뻘떡 일어나서 그 밤에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럼 마리아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보, 이 밤에 너무너무 늦었고 길도 험하고, 여보 지금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거 어때요? 여보, 그 떠올랐던 별도 없어졌어요. 여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은 그래, 이제 헤롯이 나를 죽이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애기는 다 똑같대요. 응애. 애기는 보채죠. 와이프는 막 따라주지 않죠. 요셉은 막 가야겠죠. 그래도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고민하지 말고 즉각적인 움직임,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거 요구하시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군요. 네, 저는 아브라함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 야, 너의 독자 이삭 예수, 독자 이삭 예수?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떠나요.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순종하더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자식을 바쳐라 그런 게 아니라요,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무디고 우리가 다만 무시할 뿐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넘어진 상황 속에서 이겨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요, 성령님은 절대 가만히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 느낌, 아무 그런 분이 아니셔요. 내가 옳은 길 걸으면 기뻐하시고요, 내가 그른 길 걸으면 슬퍼하세요. 내가 그른 길 걸을 때 가지 말라고 막아주실 거고요, 내가 옳은 길 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야, 너 진짜 참 잘했다. 원래 너 옛날 성격이었으면, 네가 이전 사람이었으면 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인데 나는 다 그거 기억하고 있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자. 시작.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도닥이면서 좀 순종하세요. 시작. 네, 순종하세요. 네,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로 갈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함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으니 시간이 좀 지났어요. 헤롯이 죽어요.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렀는데, 왜냐하면 이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바 있습니까? 예? 이사야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밤에 아기를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라는 선지자의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오늘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호세아 11장 1절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 우리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대요. 마태복음 1장 22절 하나 더 볼까요? 앞으로 한 장 넘기면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네,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모든 동선을 그때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신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지자의 예언 앞에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애굽에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왜 그 갓난쟁이 아기 이제 태어났는데 그거 다 데리고 막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뜻을 많이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기 위한 그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완벽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여러분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나는 이 밤에 애굽을 가야 되는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누가 내게 답을 줍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오늘 상황만 봤을 때는 이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걱정하지 마.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6절이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이제 뒤늦게 깨닫습니다. 심히 노하여.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헤롯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박사들에게 뭐 한 줄 알고요?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내가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어요. 내가 배신을 당한 줄 깨닫고 내가 속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 이후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여기에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내가 배신감 당한 것 같은, 배신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감정,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안 그렇게 생긴 여자애가 나가서 임신을 해왔단 말이에요. 나랑 약혼한 상태인데. 약혼하지 않아도 그러면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시대에 나랑 약혼한 사이고 나랑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임신을 해왔단 말이에요. 원래 그랬던 여자가 그랬다면 에휴 또 실수했겠지가 아니라 그래도 화가 날 일이지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해왔어요.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내가 속은 줄 알았지만 그것을 내가 삼키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야, 가서 은밀하게 그들을 불러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알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너가 나한테 좀 알려줘. 근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내가 속은 것 같아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심히 분노를 허락했어요. 내가 그것을 삼킨 게 아니라 분노를 허락해 줬어요. 그 분노와 낳은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심히 노해서 그 분노의 열매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밑에 아이가 왜 다 죽었죠? 왜 다 죽었죠? 내가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노의 무서움입니다. 근데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이겨낸 사람과 표출한 사람이 있어요. 분노를 이겨낸 사람은요, 여전히 마리아를 옆에 두고 천사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요. 맞죠? 근데 그 분노를 내어준 사람,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 분노에게 나의 삶을 내어준 사람, 2살 밑에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분노가 사가 들어야 되죠. 왜냐면 난 분노를 표출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분노를 표출했는데 내 마음에 분노가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분노는요, 낸다고 해서 사그러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상처, 더 큰 부르짖음, 울분만 남겨질 뿐입니다. 나의 뜻대로 분노를 표출하면요,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더 찜찜하고요, 더 괴로워요. 왠지 아십니까?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심었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한 번 더 심기를 멈춰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내가 속은 줄 알아도 그것을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면 여러분,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배신감과 그 속은 줄 아는 생각에 내가 그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럼 왜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었습니까? 그것 역시도 이미 예견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번에는 이름을 알려줬네요.
선지자 누구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시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럼 우린 또 찾아봐야죠. 예레미야 31장 15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다 성취해 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는 성취를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이에요.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이제 죽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전 여기서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까 주의 사자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요셉이 어디 있을 때 나타났죠? 베들레헴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천사는 언제 어디서 활동합니까? 예? 내가 있는 곳에서 활동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있으면 베들레헴에 나타나시고요, 내가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 나타나요. 천사는요, 어디에 있던지 일을 하는구나. 두 번째, 또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언제요? 헤롯이 죽은 후에. 아까 13절에 뭐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그럼 천사는, 주의 사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 타이밍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천사가 하는 일 스타일,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 일을 한다. 두 번째, 천사는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다. 왜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천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 그럼 가서 딱 말하고 또 돌아왔다가 일이 잘못됐어, 출발하고 가서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 우리를 돕는 천사들,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의 아버지만 돕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도와주죠? 아니요. 도와줘요. 자, 그러면 우리를 돕는 천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애굽에 있든지 베들레헴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할지,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뭐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타이밍을 보고 계시겠죠. 내가 가서 이야기할 때, 어떠한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천사는 분명히 나를 인도해 줄 그 천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천사가 나타났고 요셉에게 있었던 일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너 일어나라예요.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21절, 요셉이 뭐합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라 그래요. 기가 막혀요. 천사가 명령 떨어지면요 바로 순종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나를 돕는 천사 가만히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그것을 행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되묻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따지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시시비비 가리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나의 경험이 어쩌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 응답이 확실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것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죠.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이 있고 절대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면,
주님과 내가 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탄의 뜻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헷갈리지.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힘차게 친밀함을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돕는 천사, 분명히 천사를 보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첫 번째 13절에 나왔었을 때는 요셉은 일어나서 그대로 도망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에는 요셉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21절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22절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된 것을 듣고 거기를 무서워하였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역으로 갔어요. 내가 무작정 행동한 게 아니고요, 주변 상황과 그 지혜를 물어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주님 가래요. 어디로요? 몰라. 그러면 그냥 막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죽었어요. 헤롯 아켈라오가 더 포악했거든요. 예. 근데 또 물어요. 야 거기 위험하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 그래서 살아요. 분명히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제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힘들고 어두운 상황, 내가 피할 길이 없고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절망적이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위하여 주님께 묻사오니 내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